안녕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바울의 인간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5장 18절까지 17절까지 일단 마쳤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바울의 인간론에 근거해서 경제 체제, 제도, 또 정치 제도에 대한 적용.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5장 18절 진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요거 나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의사들 숫자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러한 그 경제 제도에 의하면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코멘트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그 입학생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뭐 의대 교수들까지 지금 사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더구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고, 지금 모양새는 결국은 총선에 이제 호재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악재로 변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그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 시스템이다. 그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죠. 즉 모든 국민들이 아주 싼 값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개발이 되고 시작해서 뭐 노태우 대통령, 또 김대중 정권 등등 이제 이어져서 결국 확대돼 가지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엄청나게 쌉니다. 제가 미국에서 병원 한번 가려 그러면요, 보험 없으면은 피부과 같은 데 가서 뭐 간단한 이런 피부 트러블 치료받고 오는데 의사 만나는 데만 100불이 넘게 됩니다. 치료받고 나면 추가로 또 돈 내야 되고 약값 비싸고요. 보험이 있으면 물론 싸게 할 수 있지만 보험도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사실 유학생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액수인데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물론 좋죠. 우리나라 견줄만 한데 가격이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의료 수가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그러한 일률적인 의료 수가에 맞춰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싼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살과 뼈를 갈아 넣어서 이걸 떠받들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온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물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지만 제일 처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또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거쳐올 때까지 소위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한 그 의료 수가에 맞춰서 돈 받아라 하니까 그냥 꾹 참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봐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의사들, 특별히 전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받고, 그러면서 또 그 의사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사가 되면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참고 희생해온 결과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 정원을 갑작스럽게 확대하면은 자기들이 전공이 끝나고 뭐 어떤 의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입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또 언론에서 집단 행동, 뭐 집단 사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집단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 사직입니다. 지난번에 뭐 정부에서 교과부인가요? 뭐 거기서 전공의들 대화하고 싶다고 모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집단 행동이면 대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행동으로 개인적으로 살펴 던지고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대표자가 없어서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의 구도입니다. 하나는 의사들은 셀피시하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셀피시니스라 그러죠. 이기심. 그러니까 의사들은 나쁜 놈들인데 왜 이 나쁜 놈들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돈, 재물이죠.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거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self sacrifice. 자기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을 해라 이겁니다. 해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양보해라 이런 말이죠. 지금 더 양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그걸 감수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그 히포크라테스 같이 선서에서 한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희생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요 구도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대 설립 시도가 있었죠. 그때 좌파들이 유튜브에서 의사들을 뭐라고 공격했냐면은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면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의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공공의대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 구도를 보고 제가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거 반박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좌파 정부, 이번에 우파 정부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기심이라는 거, 이기심이라는 것은 곧 뭘 말한 거냐?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다 욕망 갖고 있다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장경제제도, 이 제도는 뭐예요? 욕망을 추구하면 안 된다. 자기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경제 시스템은 모든 인간이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욕망을 추구할 수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욕망을 추구함으로 서로 이득이 난다. 그렇게 제도를 잘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건데 갑자기 우파 정부에서 의사들한테 너희는 이기적이다. 욕망 추구하지 말고 자기 희생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모양새인 건데요. 아인 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기심의 미덕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여자는 원래 소련 출신이에요. 구소련. 거기서 고생 많이 하다가 가족이 다 미국으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살면서 자기가 살았던 소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여자는 개인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철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뭐 지금은 죽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이기심의 미덕, 영어로는 The Virtues of Selfishness라는 책인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한 4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여름방학 때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주의 철학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지지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봤는데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절대로 셀프 세크리파이스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예. 그다음에 이기심을 나쁜 거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상하죠? 이기심은 우리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희생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 추구를 중단하고 집단을 위해서 자기 희생해야 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로 사회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소위 말하는 이 권위주의 사회,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이 전체주의 사회로 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뭡니까? 전체주의는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개인은 집단이 중요하다. 개인은 얼마든지 집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의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의사들은 항상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희생해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욕망 추구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OECD 국가 또 뭐 미국 포함해서 OECD 국가의 의사의 연봉과 우리나라 의사 연봉을 비교했다 이거죠.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2배 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로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나쁜 놈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2배나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희생 안 하겠다고 돈 더 벌겠다고 지금 전화를 치는 거냐 그렇게 지금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통계 뒤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알려드릴게요. 비밀이 뭐냐면 이 미국이나 유럽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 의사들은요 우리나라 의사들처럼 근무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고 빡세지 않아요. 네. 수술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쉽게 말하면
소아과부터 뭐 어디 외과 뭐 내과 할 거 없이 환자를 하루 종일 거의 1분에 한 명씩 계속 봐요. 예. 네, 줄이 기니까. 그래도 의료 수가가 낮아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또 수술해야 돼요, 수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모시고 안과에 갔거든요. 근데 그 안과 갔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안내원이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 중이신데 수술 끝나고 뵙고 갈래요? 아니면 다른 의사 만나고 가실 거예요? 그래요. 그 제가 야 큰일 났다. 수술 들어갔으면 이거 뭐 언제 나오나? 그래서 물었어요. 수술이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말이 한 10분 안에 끝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되게 빨리 끝나네. 속으로서 그럼 10분 기다렸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의사 보고 가겠습니다. 기다리는데 그 얘기하고 2분인가 3분 지났는데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수술실 들어갔다며 수술 끝났어요. 그 들어가니까 정말 의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과에서 의사들이 환자 보면서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환자 몇 명 보다가 또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 막 하고 끝나자마자 손 씻고 나서 또 환자 보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의사들보다 수술 횟수가 5배 더 많습니다. 5배. 5배 더 많이 수술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배 더 맞는 게 억울해요? 쉽게 말하면 더 싼 값에 수술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에게 무조건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좌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 우파 정부는 원래 보수주의 철학에서는 어떤 직종이건 그 직종의 사람이 자기의 그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데 그거를 이기심이라고 욕하지 않아요. 절대로. 정당한 경제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료 행위가 경제 활동이에요. 나빠요? 의사들은 그러면 의료 활동에서 돈 벌어야지 다른 거에서 돈 벌어야 돼요? 그 경제 활동이라고요.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거고 서비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나쁜 거라고 욕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기심. 왜? 이기심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욕망 추구는 우리 자유경제 시스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법을 지키면서 하는 한. 의사들이 법 어겼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정당한 욕망 추구를 정죄하고 자기 희생을 요구하라고 하면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이거 안 한다라고 사표 던지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 그 면허 취소해버리겠다 이딴 말까지 하는데 그거 법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면허가 있는데 내가 그 직업을 하다가 하기 싫어졌어요. 내가 그만뒀어요. 그걸 이유로 해서 국가가 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헌법에 뭐 몇 마디 의사들은 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까지 가봐야 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 너무 지나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명 정원 늘려놓으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기존의 의대, 교육시설, 교육할 수 있는 교수들 숫자 이게 턱없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새로 의대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시간에 의대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다. 무리한 거.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현실 적용입니다. 현실 적용. 지금 현실 적용해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뭐 차관 할 거 없이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더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 해결책을 찾아서 대화하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선거 전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요. 선거 집니다. 이거. 의사들이 지금 불불 끓고 있는데 의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으로 우파입니다. 우파. 근데 이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냄새 맡고 지금 막 이 문제 갖고 떠들기 시작한다고요. 자기들이 이거 해결해 주겠다 식으로. 그럼 의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누구 찍겠어요? 민주당 찍은 거예요. 민주당. 안 그래도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접전이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잃고서 어떻게 이길라 그래요. 지금 선거를. 제가 요즘에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요. 진짜 속에 분통이 터져서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뭐 공천 해놓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수업 때문에 뭐 그 얘기는까지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갈라디아서 16장 아니 5장 16절 17절에서 이제 나온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주의 사회는요 무서운 사회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 저기 2차 대전 때 태평양 정전 때 카미카제라 그래서 젊은 애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 배에다가 그냥 폭탄 들고 쳐박고 자살 공격하는 거 카미카제 공격 그런 게 왜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러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드디어 카미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퍽 받고 자살 공격하는 거야.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그죠?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세상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과문에 나가서 싸워요? 과문에 나가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자꾸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민주당부터 해가지고 결국 김정은이한테 나라 갖다 바치고 예?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문 나와서 막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양새가 뭐냐면 지금 정부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갔지. 좌파들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다 잘라야 돼요. 저 미친 짓거리 하는 놈들. 그다음에 청와대 보좌관 중에서 이번 이거 기획하고 이거 추진한 보좌관 있으면 그거 다 잘라야 돼요. 정신 나간 놈들이.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뭔지도 요만큼 코털만큼도 이해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런 일을 터뜨려 가지고 지금 이런 걸로 해서 뭐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괜찮다? 참 한심한 철학이 없는 철학이 없는 여러분 철학이 없으면 망합니다. 한동훈이가 왜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아세요? 정치 철학이 없기 때문이야. 입만 나불대지. 그 알량한 정의감 운동권들한테 당해가지고 그 당한 거 억울해서 지금 운동권 청산하고 복수하고 하겠다는 그런 정의감 그런 식의 그 감정을 가지고 정당을 이끌어 나가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건 정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념이 있어야 돼요. 정치 철학이 곧 이념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념. 이게 확고해야 돼. 이거 확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왜 이렇게 세상이 조직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원리가 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알아야 정책이 나오고 잘못된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선다 이거예요. 판단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정당의 대표로 해서 지금 뭐 총선을 이끌네 만에 그런 코미디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오늘 어떤 갑자기 평론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공부한 거 연장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이란 거는 뭐냐면 저 욕망 추구고 이거는 절대로 죄악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24시간 자면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해요. 인간은. 24시간 내내. 그러다가 가끔 한번 뭐예요?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가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를 24시간 자기 희생해라. 가능합니까? 나의 이익은 절대로 추구하면 안 된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자기 희생을 한 사람 가끔 있죠. 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하루 종일 24시간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자기 희생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람을 카피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요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욕망 추구를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절대로 아니다. 욕망 추구를 허용해주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작동되게끔 디자인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지금 너무나 지나친 의사들의 자기 희생을 지금까지 강요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의사들은 사실 시장에서 개개의 국민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의사한테 구입할 때 우리가 직접 의사한테 구매하지 않고 국민 그 건강관리공단 이 건강보험 시스템 이 건강공단이 의료보험공단이 의사들과 상대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하나야 하나 공단. 그게 너무나 힘이 센 거야. 이 사람 의사들이 상대하기 너무 힘이 세니까 못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한 명이에요. 건강공단. 거기서 의사들한테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가격을 확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싸게 사는 거죠. 저도 사실 뭐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어느 정도 수가 올려주고 조정하는 선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의사들이 다 사표 내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이거 무너져요. 예. 지금 좋은 서비스를 싼 값에 받아서 우리가 그 즐기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게 되면, 그죠? 이제 수동태로 돼 있어요.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면 그렇게 바꿀 수 있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것이 되면, 그럼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율법이 우리한테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구분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죄를 알려주는 것,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그보다 상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네가 암만 저 인간이 미워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은 죄다. 그렇지만 뭐 네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그거는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영어로 리마인드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해준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거, 바보다 욕하는 거, 이거 저기 안 된다. 그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보다 상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용서해라. 뭐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는요, 율법의 요구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요구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은 율법 정도는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라 그럴까요? 도덕을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율법은요, 단점이 있어요. 율법의 단점은 뭐냐면, 이거는 죄야 라는 거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은 주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맨날 지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도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끔 막는다 그랬죠. 17절 보여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이 둘이 마음속에서 성령과 이 육체의 욕망이 서로 싸우는데, 물론 뭐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백전백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힘을 주신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욕망의 잘못된 추구, 그죠? 율법을 어기면서 욕망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 이길 수 있게 된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음성을 나는 뭐 못 듣겠다,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센시티브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영적인 훈련이 안 돼서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곧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암송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암송을 하고 그러면은 치매가 안 오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암송하면 그걸 내가 암송하면서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는 안 들린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럼 괜찮잖아요. 그게 그거라고요. 뭐 성령께서 뭐 성경에 없는 거 그런 거를 뭐 반대되는 거 그런 거를 뭐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야, 그거는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서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 주체는 누구야? 여전히 나예요. 나.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신 들린 거 있죠. 귀신 들린 거. 근데 귀신이 아주 센 놈이 이제 귀신이 들리면은 그 귀신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면은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로봇처럼 정말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게 다 중지되고, 그죠? 내 생각도 중지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나는 로봇처럼 성령이 시킨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의지, 내 판단 이런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판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결정과 행동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귀신론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완전히 지배받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한 모든 나쁜 짓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귀신이 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 책임은 귀신에게 있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맞아요? 틀린 거예요. 틀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전히 귀신이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유혹하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해도 돼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해봐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나가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귀신이 아니고 나.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귀신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요 대목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도 보시면 또한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2절 좀 올라가 주세요. 보시면 너희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몸의 욕망에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바울이.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 결정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전히 나. 이게 이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고 또 성령도 받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너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끊임없는 의사결정과 판단을 해야 된다. A라는 길로 갈 것인지 B라는 길로 갈 것인지. 하나는 죄의 길이고 하나는 의의 길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내가. 물론 그 판단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A라는 길로 갈 것인지 B라는 길로 걸어갈 것인지 걸어가는 주체는 누구야? 나란 말이야. 나.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삶이란 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판단해야 된다. 13절 다시 한번 보죠. 13절. 너의 몸을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판단하는 거야. 야, 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의 세력에게 넘겨줘서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물론 여기에서 내가 뭐 반드시 항상 100% 의의 병기로만 하나님께 드려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빨리 돌아오고 다시 결단하고 내가 다음에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날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아래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시 뭐 구약의 율법 읽고 막 그러면서 그 율법 준수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이 신앙생활의 흐름에 역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그 흐름, 우리가 영적 삶이 흘러가는 흐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살아가는 흐름을 쭉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5장 19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뜻입니다. 현저하다는 말은 분명하다. 어떤 일이 육체의 일인지 그거는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율법의 행위라는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육체의 일,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행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에르곤은 원래 그 일, 행위 그런 뜻이죠. 육체의 행위 혹은 육체의 일은 율법의 일, 율법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는 삶은 뭐예요? 결국은 육체의 행위를 하면서 가는 길로 가요.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이나 할례당의 그런 길은 그 길에 성령님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죄의 세력에 이길 수가 없다. 정반대의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의 길로 가게 된다.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 그 육체의 일은 이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뭐냐면 육체의 일,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그냥 율법 준수하겠다고 죽어라고 이제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뭐가 있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죄의 열매, 죄의 열매.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쭉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22절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22절 잠깐 보여주세요.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고 이제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는 죄의 열매,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 이게 두 가지 열매를 대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과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죄의 열매 첫 번째는 다시 19절로 올라와 주세요.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죄의 범주를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범주는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게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헬라어로 포르네ia 그런 단어예요. 포르네ia. 그 영어의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거죠. 음란. 음란은 말 그대로 그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성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적인 죄. 그래서 뭐 음행이란 거는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음행. 이 1순위로 나온 거예요. 1순위로. 육체의 열매 1순위.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포르네야예요. 음란과 음행은 동의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르네야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죄. 근데 음란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음행과 거룩함.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음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그 디오니소스 종교라 그래요. 디오니소스. 헬라 신들 중에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어요. 포도주의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리스에서 포도주의 신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가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서로 이제 합쳐지면서 디오니소스는 바커스랑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이 디오니소스 이 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있었어요. 디오니소스 같은 신은 농경의 신이라 그러죠. 포도 농사. 포도주의 신이니까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신은 포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농경신이죠. 농경신은
1년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무렵에 이제 축제를 벌여요. 그때 이제 축제라고 하는 거는 온 도시가 모든 생업을 중단한 채로 며칠간에 걸쳐서 디오니소스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특징은 뭐냐면 디오니소스 축제의 특징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음행을 해요. 음행. 근데 음행이라는 게 남녀간의 그런 성적인 죄를 짓는 건데 그게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는 종교적인 모티브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다산,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는 거죠. 다산. 농경신은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다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인 건데, 뭘 이렇게 많이 생산해내려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녀 간의 결합, 그죠? 이게 뭐예요? 애를 만들잖아요. 열매를 만든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장려합니다. 장려. 그래서 이 온 도시가 소위 말하는 그 올지, 영어로 올지라 그래요. 올지. 올지가 뭐냐면은 막 술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막 음행을 하는 그런 파티를 올지라 그러는데 온 도시가 다 그 올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자체가 이 축제일이 되면은 그런 짓거리를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반복. 그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교회를 세우기 바로 그 전해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교회를 세웠는데 마침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지금 피신해가지고 바깥에 나갔죠. 자세한 거 제가 다음 데살로니카 공부할 때 말씀드릴 건데 피신해서 나갔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바울이 달력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머지않아서 디오니소스 축제일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올지 디오니소스 축제 때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없는 동안에 그 축제가 시작됐을 때 성도들이 또 작년, 재작년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평생 해왔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행동,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음행, 음란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시 보여주시면 두 번째 이제 그 육체의 열매는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 더러운 것. 여기서 이제 더럽다라는 말은 헬라로는 이제 아카사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소위 말해서 부정함, 부정함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죠. 더러운 거. 그 더럽다는 말이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종교적으로 혹은 리추얼 어떤 종교 의례상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이제 부정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바울이 뭐 그런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개념 그런 뜻에서 부정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죠. 예, 그런 건 아니죠. 그게 더러운 게 뭐냐? 여기서는 음행이라는 말과 상당히 가까운 일종의 뭐 도덕적으로 더러운 행동. 음행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은. 물론 음행도 도덕적으로 더러운 거지만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더러운 것.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동의어다. 더러운 것은 음행과 똑같은 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두 가지를요 같이 사용하는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음행 포르네야 나왔죠. 음행 포르네야. 그다음에 더러운 것 아카사르시아 똑같은 거라고. 그 음행과 더러운 것 부정함 이건 항상 바울에게서 세트로 붙어 다녀요.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그랬죠. 음란은 포르네야, 부정, 아카사르디아. 그러니까 더러움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부정. 여기서도 두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동의어고 바울이 습관적으로 이거 두 단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보세요. 음행하는 자 이번에 사람이에요. 더러운 자 이것도 사람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라 그래. 포르노. 그죠? 포르노스. 더러운 자는 아카살토스. 아카사르시아 그러면 더러움인데 토스 그러면은 뭐뭐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게 또 붙어 다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더러움이란 거는 바울이 어떤 뜻으로 쓴 건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음행과 더러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호색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호색. 호색은 아셀게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극단적 방탕 이렇게 번역합니다. 극단적 방탕. 그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극적인 방탕함으로 내달리는 것. 아주 극적인 방탕한 삶의 어떤 끝판 내 모습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여기에 호색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오는 호색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셀게야. 그죠? 아셀게야. 또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보세요.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이 트리오죠, 트리오. 세 개의 단어가 같이 나란히 나왔죠. 갈라디아서 지금 5장 18절에서 음란, 더러움, 호색 이 순서인데, 순서는 뭐 더러움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순서 바뀌어서 똑같아요. 이 삼총사. 그러니까 음란, 더러움, 호색은 항상 바울의 생각 속에서 삼총사, 셋이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란, 또 성적인 도덕적 더러움, 또 극단적인 방탕, 이런 게 육체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다. 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그 욕망 추구, 그 재물을 향한 욕망 추구,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법을 지키는 한 우리의 욕망 추구는 합법적인 거다. 그 결과는 파괴적이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긍정적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재물을 향한 추구, 경제활동이죠. 그거는 얼마든지 욕망 추구를 장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인 욕망은 그렇지 않아요. 성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도 뭐 마음대로 해라, 추구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적인 욕망도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에서 안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결국 뭐예요? 결혼생활이에요. 결혼생활. 결혼을 하고 부부가 같이 이제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혼생활을 통해서 이제 성적인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이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그 결혼 관계 바깥에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종류의 그런 유흥, 그죠? 또 뭐 매춘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스턴에 제가 뭐 식구들이 있어서 가끔 갔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제 집사람이 이제 이번 달 말일에 완전 귀국합니다. 저 애들은 다 샌프란시스코로 떠났고 저희도 이제 완전 귀국하는데, 그 보스턴에 이제 가서 있을 때 보면요, 회사 퇴근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하면은 다 집에 가요. 그 술집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 한국 같은 이런 식의 유흥 문화가 아예 없어요. 그 걔네들이 그 술 마신다는 거는 동네에 그 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퇴근하고 와서 맥주 한잔 하고 집에 가는 그 정도예요. 뭐 스포츠 게임 있으면 거기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스포츠 게임 같이 보면서 한잔 하고 집에 가는 그 정도지, 한국처럼 뭐 그냥 뭐 노래방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노는 그런 식의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아니 미국에도 있던데, 있는 거는요 대도시, 그 중에서도 대도시의 일부 지역에 몇 개 그런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미국 사회는 가서 보면요 굉장히
이게 성적인 음행이나 더러운 거 이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절제된 그런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퇴근하면은 다 집에 가고 식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식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그러는 거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뭐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동네마다 다 유흥시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흥청망청 막 술 먹고 없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 외국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학교 교수들 몇 명이 같이 신약학회 성사학회 간다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같이 머물면서 학회 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뭐 각자 호텔방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고. 그래서 차 타고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렌트카를 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카페가 다 문 닫고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때 시간이 8시 좀 지났거든요. 8시쯤. 8시밖에 안 됐는데 카페가 다 문을 닫을 리가 있냐. 스타벅스고 뭐고. 예? 문 열었을 거다. 가자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할 수 없이 그 가보자 그래. 가보자. 탔어요. 차 타고. 나갔는데 다 문 닫았어요. 8시만 넘으면요. 스타벅스도 다 문 닫고 집에 가버려요. 보통 7시 되면 다 닫아버린다. 7시, 8시. 그러니까 이제 중심가에 가면 있지 않겠냐. 대학가 이런데 뭐 하버드 대학교 뭐 그런데 가봤죠. 다 문 닫고 없어요. 이거 커피 한 잔 못하고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술집은커녕 카페도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미국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 문화가 지금 타락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별로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 나가서 이렇게 보면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이 음행, 예? 방탕함 이런 거에 그냥 지금 나이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홍대 앞 이런 거 있잖아요. 홍대 앞. 그런데 가서 막 밤 막 2시, 3시, 뭐 4시, 새벽까지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뭐 그 온갖 그런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 젊었을 때부터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타락하고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들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잘못된 유흥 문화 이런 거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마약까지 마약 각종 마약 뭐 북한산 마약 필로폰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마약이 지금 다 수입돼 가지고 거기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마약 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구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학생들까지 지금 마약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다. 이게 다 이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감. 자, 그 다음에 5장 20절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래서 두 번째 이 죄 목록은 종교적 죄입니다. 종교적 죄.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즉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우리는 다 뭐예요? 그건 가짜신 잘못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보는 겁니다. 헬라 시대 때는 이제
종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많은 사회죠. 다신교 사회고 다신교 문화고 다종교, 그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왜 하느냐, 우상을 왜 섬기느냐. 우상은요, 무언가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인 그 샤머니즘, 무당 종교죠. 이것도 왜 무당이랑 같이 뭐 굿하고 난리치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길흉화복이라 하죠. 길흉화복. 길흉화복. 그래서 흉한 일, 화가 되는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고, 복된 일, 또 길한 일,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 라고 해서 무당들에다가 굿하고 그런 거죠. 길흉화복. 헬라 시대 때 우상 숭배 똑같아요. 길흉화복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 신에게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내 인생에 흉한 일, 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고, 복된 일, 길한 일, 이런 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게 내 소원이죠. 소원. 그 소원을 들어준다. 제물을 바치면 내 소원을 그 신이 들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거래입니다. 거래. 제물 드릴 때 돈 들죠. 그런데 돈이 들어도 그걸 바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돈으로 따지면 훨씬 더 커요. 그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나한테 돌아온 그 결과가 더 큰 돈이 들어오니까, 까짓 그 정도 뭐 내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우상에 가서 제물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무속신앙이나 우상 숭배는 항상 어떤 개념을 전제로 하냐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 신들은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래 그 사장에서 놀면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이런 노래 부른 거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예요. 두꺼비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두꺼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두꺼봐 내가 헌집을 너한테 제물로 바칠게. 너는 나한테 뭘 줘야 돼? 새집 줘야 돼. 이거예요. 헌집 주고 새집 받겠다 이거예요. 거래죠. 거래인데 나는 항상 뭐예요? 손해보지 않아요. 이 거래에서 이득을 봐요. 근데 이 두꺼비는 바보 같아가지고, 이 두꺼비들이 전부 다 IQ가 한 자릿수밖에 안 돼가지고 헌집을 주면은 기분 좋다 그래갖고 나한테 새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뭐예요? 나보다 지능이 낮아요. 우상들은 나보다 지능이 낮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이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매니플레이트 한다 그래요. 매니플레이트. 내가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 나한테 새집 주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메커니즘,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 우상 숭배가 작동할 때 인간과 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인간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을 컨트롤하고 신들은 IQ가 한 자리밖에 안 되고 두꺼비 같은 것들이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거야. 신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신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우상숭배. 그러면 이러한 우상숭배를 통해서 인간은 신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견해를 갖는 거고, 그리고 왜곡된 견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교만이야, 교만. 내가 신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하인처럼. 인간의 교만의 최고 형태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아주 잘못된. 그래서 바울이 왜 우상숭배가 죄다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우상숭배는 이거는 아주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두꺼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첫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주술이라는 게 두 번째 종교적 죄. 죄로 들어왔어요. 그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머시라는 영어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머시. 약국에서 이제 약을 이렇게 조제하는 파머시.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보시면 18장 23절 계시록 아닌가? 18장 23절 거기 보시면 이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됐다. 이 복술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우리 지금 이 성경의 주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어로는 쏠서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술을 말하는 거야. 마술. 그래서 다시 그 5장 20절 돌아와서 두 번째 죄가 결국 뭐예요? 주술. 이건 마술이에요. 마술. 19절 5장 19절 그 아래 20절 우상숭배와 술수. 여기 이제 술수라고 번역됐는데 술수라고 씁시다. 술수가 뭐냐면 마술이에요. 마술로 번역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술 그러면 요즘 텔레비에서 그 마술사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면서 뭐 카드로 뭐 하는 것도 있고, 꽃이 막 모자 속에서 꽃이 나오고 뭐 토끼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이제 그 마술 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술수, 이게 마술을 말하는 건데, 그 마술쇼 같은 게 왜 죄냐? 엔터테인먼트인데 재밌더만 뭐 이러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헬라 시대 때 마술은 오늘날의 마술쇼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제 마술사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사. 그리고 이제 마술사들은
직업입니다. 직업이야. 마술사라는 직업이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술사들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들이 마술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영어로 그걸 뭐라 하냐면 블랙 매직이라 그래. 블랙 매직. 블랙 매직. 이 블랙 매직은 뭐냐면은 이 길거리에 마술사가 이렇게 그 좌판을 펼쳐놓고 거기 이제 간판 이렇게 꽂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을. 이 마술사가 영업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사도행전 8장 9절.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마술사예요. 직업이. 근데 재밌죠. 시몬은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일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이 원래. 근데 유대인인데 직업이 뭐예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마술을 해서 뭐 돈을 버는 거죠. 마술을 해서 돈을 버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직업이고 직업이 이제 하여튼 마술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이렇게 더 버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 근데 내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내 머리를 딱 때렸어요.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나한테 마술을 걸어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 거다. 누가 마술을 걸었냐. 바로 그 나랑 원수 관계에 있는 바로 그놈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도 마술사 찾아가요. 마술사. 찾아가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럼 마술사가 그거는 100% 그놈이 당신에게 그 돌 날아와서 머리통 깨지게 하라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마술을 걸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건 뭘 원하냐? 어떻게 원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 저렇게 하는 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렇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놈은 더 큰 돌에 맞게, 더 큰 돌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머리통이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는 거는 뭐 30만 원. 그놈이 걸어가다가 뭐 돌구덩이 이런 거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게 하는 거는 2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돈을 주는 거야. 나는 30만 원짜리 그 머리통 깨진 거다. 그 돈 받고 그 마술사가 이제 뭐예요? 그 저주문이라 그래요. 저주문. 저주문을 써줘요. 뭐 종이에 써줄 수도 있고, 뭐 철판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또 진흙판에 써줄 수도 있어요. 진흙판에 이렇게 뾰족한 거로 긁어서 써준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늘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놈 사는 집에 가서 그놈 집 앞에 땅을 파고 이건 묻어라. 묻어라. 그러면은 이 마술이 작동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갖다 묻는 거야. 그게 마술이야. 마술. 블랙 매직. 헬라 시대 때 가장 대중적인 종교는 뭐였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마술이었습니다. 가장 파퓰러한 종교는 마술이에요. 블랙 매직.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고고학자들이 고대 도시를 발굴하면요, 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점토판인데 거기에 이제 저주문 같은 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고대 시대는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이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은 그게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딱해지니까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가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토판이 구워져 있는 그런 그 저주문들이 쪼가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점토판을 읽어보려 그러면 어떤 거는 헬라어로 이게 써 있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전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자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부적 있죠, 부적. 부적은 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글씨가. 그런 식으로 막 했는데 전부 다 뭐냐면 저주문이에요. 누구 저주해서 나쁜 일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저주문들이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거를 또 어떤 학자가 다 깡그리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집해서 냈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 사무실에도 한 권 있어요. 근데 그런 부적들은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정도로 이 마술, 술수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술이 유행했고 그 돈 주고, 그죠? 누구한테 나쁜 일 일어나게 해달라, 저주해달라, 그런 식의 블랙 매직을 사람들이 아주 많이 했다. 바울이 그거 보면서 그거는 죄다요, 죄. 그건 죄다. 누구에게 나쁜 일 일어나게끔 저주하고 말이야.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 리스트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다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은 시작할 때 기도를 미처 못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계속 공부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열매,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여 저희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더욱더 혼란 속에 있고 4월 10일 총선을 놓고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는 그런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유통일당이 한 해 만에서 축복받고 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